오늘 성경 통독 71일째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71일째 누가복음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행위를 합니다. 환영하는 입맞춤을 하고요, 발 씻을 물을 내어오고 올리브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올리브유는 이 고대 시대의 비누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 올리브유를 비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을 내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극진한 손님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도 주지 않았고, 올리브유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손님을 환영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근본적인 동기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초대를 했고, 그래서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내어오지 않았으며 올리브유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모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모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식사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종교의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자기는 의인인데,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데 자기의 실제 모습을 모르는 거죠. 의인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차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아는데 제3자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의도 없고 사람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이 죄를 지은 여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긴 바리새인 시몬과 달리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 의해서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모욕당하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무례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모욕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 발에 향유를 발라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그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나오는 겸손함으로 섬김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달리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깨달음 가운데 나오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여기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기며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해석을 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회방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박하는 행위를 성령 모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해도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모욕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맞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일도 마귀의 일로 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람을 쉽게 차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깨닫지 못하고 내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나의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늘 남 탓하면서 하나님의 일조차도 마귀의 일로 여기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 그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15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런 밭이 다 있단 말입니까? 밭인데 길가가 있고 돌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또 어떤 땅은 좋은 땅입니다. 농사 짓는 이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밭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농사법을 생각하면 이 밭을 먼저 갈고 나서 씨를 뿌리지요. 흙을 먼저 뒤집어 엎고 나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밭을 간 다음에 땅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 중동 지역,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그 밭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길가도 있고 치우지 않은 돌이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은 바로 밭을 갈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이해입니다.
내가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도 있지만 좋은 밭도 있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100배, 60배, 30배는 내 마음밭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밭의 상태를 탓하지를 않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농부가 수고합니다. 농부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땀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밭을 어찌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밭이 자기 마음대로 밭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 또한 내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십니다. 거기가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 있든 길가가 있든 좋은 밭이든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으니 내 마음밭 또한 누가 수고하십니까?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또 이해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밭에 돌짝밭도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어떤 것은 시들고 어떤 것은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내 마음밭 안에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진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밭을 기경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기경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열심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자연의 법칙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 농부는 가라지를 다 제거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둡니다. 이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식물이 경쟁하면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농사에 뛰어난 농부들은 가라지를 다 제거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고 초보, 그냥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쓸데없다라고 해서 다 뽑아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에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왜 만났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왜 이런 고생하나?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절대로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와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부딪힘이 없는 그 사람만 있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내 문제를 볼 수 있고 나의 악한 마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가라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축복, 그게 가라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자라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는 그 과정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줄기가 생겼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열매도 맺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수고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달라진다, 변화되어진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우리 삶에 만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가족이 원수다라고 하시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란 말씀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집착을 끊어버리라고, 그 집착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칼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만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집착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그 무엇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해요. 이 자녀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집착하는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나에게 집착하냐? 라고 말하면 부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간섭하고 너를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집착으로 느끼지요. 이 포장되어진 이 집착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이죠. 학벌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외모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주님이 칼을 주셨습니다. 근데 37절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셔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집착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합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이끌어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게 한다, 이끌어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악시오스예요. 합당하다.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끊어낼 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은 집착을 버릴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말로 내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합당한 사람도 악시오스가 쓰였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상징하고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집착을 버릴 때 자기 비움이 가능해집니다. 집착을 버려낼 때, 집착을 끊어낼 때 자기 죽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집착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외모이든 내 마음에 있는 그 집착을 끊어낼 때 내 마음이 비워지고 자기 죽음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을 끊어내라고 주신 칼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집착을 끊어내고 비워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내 마음에 가난해진 아무것도 없는 집착하는 것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집착을 끊어내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수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종교를 택하고 기적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당도 기적을 행하고 점쟁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용하다라고 말하는 도사들,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은 사실은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용하다라고 하는 도사들,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붙을 수 있는지 떨어지는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 기적을 추구하는 것, 예언 아니면 어떠한 이적들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은 기적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말씀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가고 맙니다. 진짜는 누구입니까? 기적 앞에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